아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의 형상 힘쓰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희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회적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말씀을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독교계의 국가조찬 기도회가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이끄는 면면을 살펴보면은 기라성 같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원로 목회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느냐? 이분들 대다수가 작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구테타를 지지하는 교계의 인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명칭을 알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기도회의 기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국에서 1980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 대표적인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두환 장군의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리라 라고 기도하면서 신군부가 시작되며 독재가 시작됐는데 이 신군부의 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가 이 구테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장군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대통령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서적이다, 신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어릴 때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한국 교회에서 항상 1번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당이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까 그 대통령이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실제로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항상 여당을 찍어라. 하나님이 여당을 세우셨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뀐 적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시청 앞으로 나가서 반정부적인 시위를 주도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을 얘기하면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왜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도 바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품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 신앙인들과 공권력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될까?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첨예한 이슈예요. 교회와 국가가 때로는 교회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살펴보면 너무나 평화로운 관계로 있기도 했고, 때로는 극단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관계가 파국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입장의 중심이 되어 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19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 독일의 랑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세계사에서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세계사에서 이 로마서 13장이 역사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어 왔다. 서구사회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 해석의 입장차에 따라 결과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13장의 말씀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와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 말씀을 곡해할 위험도 있고 이 말씀이 위험하게 사용될 여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장본인이었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씨를 읊었다는, 그러면서 그 죄를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에 몰면서 민중들, 시민들의 분노를 교회를 향해 이렇게 돌이키게 만들었던, 나중에 구테타로 인해 실각되고 참혹한 인생의 마감을 얻었던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초대 교회에 대한 비밀 조직에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요, 이미 로마 정부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로 이전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에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다 추방 명령을 내려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 안에 유대인들 때문에 떠들썩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유대인들끼리 싸워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초대교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 지금 미국 같은 나라죠.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으니까. 이 로마 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이 귀찮아, 다 나가, 그래 버렸던 거죠. 근데 가족도 있고,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는데 사업체도 있고, 내 집도 여기 있고, 자산도 있고, 재산도 여기 다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 전에 조지아에서 일하던 한국 근로자들이 쫓겨난 것처럼 하루아침에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네로 황제가 이 칙령을 취소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기반이 로마에 있으니까. 그래도요,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임박한 종말론이 팽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우리 휴거될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정부와 공권력에 대해서 하등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적인 사고를 교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 황제 숭배주의가 무르익으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표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결국 이 로마서를 썼던 바울도 어떻게 됩니까?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이 기운을 읽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점을 우려하며 로마 교회에 지금 로마서 서신을 보내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교회론이나 거창한 국가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원도 결국에 하나님께 있으니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정부를 무시하고 충돌하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 설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로마 안에 있는 로마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바울의 인식이 이 말씀의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은 두 가지 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부와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EBS에서 교육 TV죠. 도올 김영옥 선생이 노자 강의, 공자 강의 이런 걸 할 때를 한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어떤 대목이 있는데 본인이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대만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도 공부했는데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하니까 국민성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은요, 지도자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일본 국민성은 엘리트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트를 중심으로 견고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이 일본의 사회적인 특징이고 국민성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진돗개와 같다는 거죠. 진돗개가 개들 사이에 세워놓으면 서열이 있어도 끊임없이 도전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지도자를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보스를 지도자를 무시하고 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는요, 치밀하고 견고한 반면에 변화가 전혀 없대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요, 다 자기가 보스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급격하게 계속 이루어가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지도자에 대해서 정부와 공권력에 대해서도 별로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오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경찰도요, 한국은 경찰, 교통경찰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근데 미국은 경찰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 공권력이 확고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 공권력이 갖고 있는 정당성을 또 존경심을 발휘하고 그것을 잘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공권력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와 공권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입장과 생각이 달라도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교인이며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천국의 시민이며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잖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이중국적이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며 이 자리에 미국 시민권자도 있고 한국 시민권자도 있는데 이 땅의 시민권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충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면은 정부와 지도자와 협력하는 것. 내가 지금 민주당원이야, 내가 공화당원이야 라고 해도 나와 다른 지도자가 뽑혔다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 또는 한국 사회에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협력하라는 것이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생태계를 회복하고 공공의 선을 위한 정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책임이
교인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여러분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투표에도 참여해야 되죠.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투표해야 되고, 여기 이민자로 한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으면 재국민 투표도 하고, 이래야지 내가 이 나라에 대한 최소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기독교인들이 먼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권세자들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순복, 이게 교회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사용하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과 순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덕목만이 아니라 세속 권위에 대한 덕목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정부와 지도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엔, 그리고 5절에 양심에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요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세금 잘 내라. 관세 낼 때 관세도 잘 내라. 요새 이슈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당시에 로마사의 이슈였어요. 네로가 국가를 재건하고 확장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개혁합니다. 변화를 시키는데 없던 한목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사의 시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저항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또 내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든 네로와의 갈등을 지금 피해야지만 로마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야, 너희들 세금 잘 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와 같은 평범한 이 세상의 일상사와 우리 신앙이,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명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오늘 말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요청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사업가들이 내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만족함을 갖고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내가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세금은 줄어들고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우리는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으로 납세의 의무와 투명성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금이 잘 쓰여지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일에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세금이 나는 잘 내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고, 이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라는 시선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공공의 질서와 안녕과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탈정치적으로, 탈사회적으로, 탈국가적으로 우리만 거룩하면 돼, 우리만 잘 모이면 돼,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 이 사회의 공공의 선과 질서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도 성도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론 사회론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정부의 질서, 정부의 권위를 순종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본질적인 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세속 정부를 인정해야 되는 그 전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게 됩니다. 세속 정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충성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세속의 정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과 이 정부나 정권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세속의 정부가 공공의 이익과 선의 확장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거나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독재를 자행하거나 시민들을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어 왔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여당을 세우시니까 여당을 찍어야 돼라고 얘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고 정부의 권위만이 남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게 국가주의 교회예요. 이 말이 뭐냐면 국가와 교회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복당했을 때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했어요. 천황을 메시아처럼 섬겼어요. 교회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회자들 다 강단에서 축출하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란 게 마지막 잡혔을 때는요.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그 아내를 팼답니다. 일본 경사가,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가족들을 패고 괴롭혔대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답니다. 신사참배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국가를 자신들과 동일시 여긴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국가주의 교회를 순봉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조찬 기도에도 바로 그런 약점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기원을 추적해 가면은요, 주 4세기 로마의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것에 그 기원이 있어요. 그동안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 국교가 되는 순간에 교회는 무슨 장점이 생겼어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죠. 공식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위 성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황제가 갖기 시작했어요. 주교들, 감독들을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입장조차 황제가 정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그래서 참신이며 참인간이다라는 이 호모데시우스라는 이론들이 공의회를 통해 성립됐는데요. 삼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파가 황제에게 찾아가 로비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그 사람들의 이론이 공인이 됩니다.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황제를 찾아가 로비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고 추기경으로 세우고 그들의 입장을 황제가 지지하면서 교리적인 논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가 보여준 거죠.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도요. 그 당시에 독일 신학, 독일 철학이 현대 신학, 현대 철학의 기본이 될 정도로 의학도 마찬가지고 19세기 말의 독일은요. 인문학의 모든 정신들을 이 집대성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지성인들이, 그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해요. 그러면서 교회와 국가의 운명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의 발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치명적인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을 교회가 방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이 땅의 새로운 선민은, 선택받은 민족은 게르만 사람들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저 유대인들 봐라, 유대인들. 이 생각이 유럽의 원죄가 되어 지금까지. 그래서 유럽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도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기사들이, 군대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을 예수님을 죽였던 사건에 대한 복수라고 그들이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런 때에 교회의 국가주의 노선에 반대하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교회와 강단에서 축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일 교회의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그 유명한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 폴 틸리, 보네퍼 같은 사람들이 이 젊은 30대의 젊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국가주의와 나치에 반대하는,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며 교회가 복음을 새로 세워가야 된다는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해요. 근데 칼 바르트는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되고, 폴 틸리는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남아있던 가장 어린 본헤퍼는 나치에 발각되어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서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패망하기 며칠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지금 독일 교회의 신앙 고백의 전통이 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나 지도자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저항을 위한 저항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공화당원이니까 민주당 대통령 싫어. 내가 민주당원이니까 공화당 대통령 싫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부를 세우셨으면 국가의 선을 위해선 그들에게 협력하고 권위를 인정해야죠. 반대로 그 결론과 전제가 된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국가와 세속 정부의 주권 위에 있다라는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이 정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것에 반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이슈였어요. 루터는요, 루터를 보호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투사였죠. 처음 일으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근데 루터를 보호한 게 선제후들, 그리고 제국의 군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위치에 유리했기 때문에 선제후들과 군주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루터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루터가 어떻게 되느냐, 세속 정권의 권력의 폐단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그 유명한 농민혁명이 시작되었는데요. 농민들을 너무나 학대하고 박탈하고 농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농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농민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루터의 종교개혁 동지였던 쯔빙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루터가 입장을 바꿔요. 농민혁명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료였던 쯔빙글리에 대해서 쯔빙글리 미친놈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개혁가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 정권이 불의하면 축출해야 된다.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 구원론의 완성가라 평가받는 잔 웨슬리는요,
18세 그 영국 산업의 80%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던 것이 노예 산업이었거든요. 여기로부터 산업이 다 파생된 겁니다. 근데 존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은 노예 산업의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치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이 신앙운동은 영국의 젊은 정치인이었던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주어서 노예제의 폐지를 이끌게 되는데, 윌버포스의 가장 강력한 협력자들이 감리교도들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감리교 중에서 귀족 출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속회의 속장들, 셀 모임의 리더들 중에 집안에 노예를 두고 있는 사람은 속장을 신분을 다 박탈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아 아동 사망률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산업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석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탄광에 보내요. 8살, 9살, 10대 초반의 아이를 탄광에 보내는데, 이 탄광에서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의 노동이 이루어집니다. 주 7일 동안. 이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해요. 진폐증에 걸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시작됐냐면 썬데이 스쿨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들 학교에 안 보냈겠죠. 이 7일 동안 하루 10몇 시간씩 일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만은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알파벳을 가르쳐요. 근데 그 교재가 뭐겠어요? 성경이었죠.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이라고 부른 겁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밥을 준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일만은 일을 시키지 말고 주일만은 교회에 보내라면서 공교육이 시키지 못했던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질의 음식을 교회에서 이 아이들한테 먹이면서 이 아이들이 살 수 있게끔 노력했는데, 이 썬데이 스쿨 운동도 감리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감리교회는요, 미국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은.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회를 교단을 먼저 세우고 감독까지 세우게 돼요. 나라에선 반역자와 같은 일인데, 왜 그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에 맞다고 교회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웨슬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윤리에 어긋난다면은 세속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교회는 대항하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도록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2000년 교회의 역사의 가장 큰 영적인 물줄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선 교회와 성도들은 세속 정부의 권위와 공권력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경제적인 투명성이 보장받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전제가 있습니다. 세속 권력으로 하여금 공공의 성과 경제적인 투명성을 유지하게 만드신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속의 권위가, 정부와 정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게끔 만드는 책임 또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회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인권이나 생태계의 보존이나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그냥 내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건물 안에도 우리 샤인 커뮤니티라고 장애우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데 사회 약자잖아요. 저는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책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선교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죠.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그 선교적인 과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가 탈정치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수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당파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투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금도 잘 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신문도 읽게 하시고 이를 위해 사회적인 일에 관심도 갖게 하시고 이를 위해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또 행동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넘쳐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결단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